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무엇을 맡겨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나와 성향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그 일을 맡아서 끝까지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 이것을 보고 신실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좀 다시 쉽게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죠. 이건 성실함과는 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사실 성실함을 많이 따지죠. 성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실함과 신실함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성실한 사람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그 일을 잘 마무리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일에 대해서는 집중은 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끝까지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 신실함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늘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성품이 신실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신실함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기브온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물리쳐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이미 요단 동편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쳤던 것을 듣고 나서 가슴이 녹아내리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거짓으로 꾸며서 물도 없고 음식도 곰팡이가 피고 옷도 허름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봤을 때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속입니다. 히위 족속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속이고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 그리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 그 성전 나중 후에 성전에서 돕는 사람들로 종으로 삼죠.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서로 동맹 관계에 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히위 족속의 일부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가나안 민족에게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기에는 이것은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분노를 하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아도니 세덱 왕이 5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뿌리를 뽑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거나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미리 싹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동맹을 맺죠.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미리 싹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배신하는 족속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기브온 성읍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저렇게 적군에게 넘어가면 다른 성읍들은 들불처럼 막 그 배신이 번질까봐 싹을 잘라놓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이 5개의 동맹 왕들이 올라갑니다. 자, 기브온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은 가나안 민족 아모리 족속들이 올라옵니다. 자신들이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이 아마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러 올라오자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원래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 즉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할 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전쟁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내심 백성들 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에 곰팡이 다 피도록 하고 물도 없다고 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리 허락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속여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전투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때 기브온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면 가나안 족속들끼리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자중질환이죠. 그러면 자신들 손 하나도 안 대고 가나안 족속끼리 막 싸우도록 만들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어도 자신들이 손 안 대고 히위 족속 일가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좀 달리 먹으면 뒤로 쑥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브온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 백성,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여 전쟁에 임하죠. 그때의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을 지키자, 하나님과 언약했던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지 전쟁을 하러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5 동맹의 왕들이 있는 곳에, 즉 병력이 있는 곳에 큰 우박을 보냅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벌일 때 태양과 달이 머물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니 태양과 달이 머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던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중천에 머물렀던 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데 사실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시대에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요. 여리고성 혹은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관계 이런 걸 볼 때 지금까지 한 성읍과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요. 이렇게 큰 동맹이 일어나서 전투를 벌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전투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 어떠했나요? 전쟁 한번 벌일 때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좀 바뀌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한번 전쟁에 승리를 하고 아이성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5 왕을 다
막벨라굴에 가두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만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다섯 동맹, 즉 아모리 족속까지 상당히 전력적으로 큰 대승을 거둡니다. 다섯 왕을 물리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섯 왕이 살던 지역까지 넘어갑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전체적으로 아모리 족속이 살던 모든 땅을 이 힘을 힘입어서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사는 땅, 즉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보이지 않던 신실함이죠. 그래서 40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자신들이 살아야 될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평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만약에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거짓말로 화친 맺었는데 지들 일은 지들이 알아서 하고 가나안 족속들끼리 싸우게 하자. 손을 뒤로 딱 뺐다면 그들은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전쟁에 임하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신실함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는 이렇게 믿음대로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경험했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했지만 다시 그것을 복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때 실수했지만 자신들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맺었던 그 신실함,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투에 임하고 우박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그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교회 기브온 사람들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실함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분기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삶에도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내가 불리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고 덤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에서 이거 못해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을 항상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할지라도 신실함을 지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로 나갔을 때 다섯 왕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들의 땅까지 모두 일순간에 단번에 그 땅을 차지했던 모습,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론 불리하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스스로 못한다, 불평불만하고 내 뜻대로만 하는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을음악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와야 될 사람들 오도록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구역권찰의 종강도 있습니다. 또 이 종강을 통해서 한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